아, 할렐루야. 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 정말 마음 편히 마음껏 예배를 드린 기간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을 마음 편히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이 열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휴고를 이룬 신부들의 혼인잔치 예배이기 때문에 꿈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께 경배하며 나아가고, 또 삼위께서는 우리에게 한 주간에 또 일생에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은 축복이고 예언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이다 생각하면 더 집중하게 되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은 내가 해주겠다 하는 축복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 하는 예언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 너는 이것 정도는 꼭 행해야 한다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독수리가 공중의 왕이라 그러는데, 이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있대요. 까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 독수리 등에 올라타서 계속 목을 쪼아대며 괴롭힌대요. 그 작고 약한 몸으로 집요하게 독수리를 물어뜯고 흔듭니다. 그럴 때 독수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 독수리는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응하지도 않고 떼어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날개를 활짝 펴고 조용히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까마귀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까마귀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흔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 또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열등감, 자꾸 내 발목을 잡는 생각들, 이것이 까마귀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계속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높이 날아가다 보면 그 까마귀 같은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따라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까마귀, 사탄 마귀 까마귀가 시대 사명자 독수리를, 그리고 섭리사도 독수리 새끼들을 물고 뜯고 괴롭혀도 그것에 매이지 말고 반응도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신앙의 고도를 높여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장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소망은 어게인 1978을 상징하는 교회고, 주와 같은 운명의 교회입니다. 부활 섭리 역사의 선봉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소망이 지면 섭리가 지는 것이고, 주소망이 부흥하면 섭리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표 축구 대표팀이 지면 한국이 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대표의 무게감입니다. 그래서 대표는 자기 운명과 전체 운명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는 잘해야 됩니다. 주소망은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강대상을 적시면서 기필코 이 역사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사도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가나안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정탐꾼은 기골이 장대하고 비옥한 땅에서 잘 무장된 가나안의 원주민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전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며 가나안 입성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축복을 뺏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정복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때 갈렙의 주장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갈렙은 이렇게 기계와 패기가 있고 믿음과 담대함과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말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면류관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으니 오랜 유랑 생활에 지쳤던 지파들은 이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가시지 않은 위험 요소, 정복해야 될 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서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제 좀 그냥 삽시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데 이 위험 요소가 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에 그 요새의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우리의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대체 저 헤브론 산지에 누가 갈고 누가 이들에게 나아갈고 하니까 모두 외면합니다.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사람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는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을 줄여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소유한 유다 지파에서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왔고 결국 메시아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피하고 싶은 부담, 막강한 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축소하고 그 예비하신 축복,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 상황이었지만 그 담대한 믿음과 행함의 갈렙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소망은 그러한 정신으로 섭리 전체를 대표하는 이 바톤을 쥐고 달리는 주자로서 현실에 타협하며 꿈을 줄이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랑의 신부로 능력의 사도로 담대한 도전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주소망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주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드린 이 예배도 천천만만의 영들과 신앙의 선지선열들을 대표하는 섭리인으로서 그 모든 섭리인을 대표하는 주소망인으로서 온전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 갈렙의 정신으로 이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행하시는 주의 정신으로 능력과 권능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마귀 사탄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려면 그때부터 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때 잠이 확 깨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죄가 있어 그런가 보다.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하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영적 싸움의 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기회, 면류관인 예배의 축복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준비와 각오가 됐습니까? 잠시 기도함으로 감격과 감사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기도